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스가랴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었다. 내가 대답하였다. 온통 금으로 된 등잔대가 보입니다. 등잔대 머리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그릇에는 등잔이 7개 있습니다. 그 머리에 등잔 부리가 7개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와 이야기하던 그 천사에게 물었다. 나리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룻바벨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권력으로도 힘으로도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만 될 수 있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누가 감히 미약하게 시작한 나를 비웃느냐. 사람들은 주룻바벨이 손에 든 측량줄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 눈은 바로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주님의 눈이시다. 나는 다시 그에게 물었다. 2 금대롱으로 금빛 기름을 흘려보내는 저 올리브 나무 가지 2개는 무엇입니까? 천사가 이것들은 온 세상에 주님 곁에 서 있는 성별된 2 사람을 뜻한다 하고 말하였다. 그 천사가 나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었다.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하나가 보입니다. 그 길이는 21마이고 너비는 11마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나는 저주를 내린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이 저주는 도둑질하는 자의 집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집 안에 머무르며 들보와 돌을 없애버리리라. 저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내가 물었다. 그가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은 뒤주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어서 이것은 온 땅에 퍼져 있는 그들의 죄악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 여자가 악이다 하고 천사가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 여자를 뒤주 속으로 밀어넣고는 그 아가리를 납덩어리로 덮었다. 나는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에게 저들이 뒤주를 어디로 가져가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보니 2 산 사이에서 병건 억대가 나오고 있었다. 그 산들은 청동산이었다.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점박이 말들이 끌고 있었다. 모두 건장한 말들이었다. 그러자 천사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온 세상의 주님을 뵙고 나서 이제 길을 나서는 하늘의 내 바람이다. 건장한 말들이 그곳을 떠나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고 싶어하자 그 천사가 말하였다. 가서 세상을 두루 돌아다녀라. 그리하여 병거들은 세상을 두루 돌아다녔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너는 은과 금을 받아 왕관을 만들어 여우차닥의 아들 예수와 대사자의 머리에 씌우고
그가 주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며 바로 그가 어미를 갖추고 자기 왕자에 앉아 다스리리라. 그의 왕자 곁에는 한 사제가 있을 터인데 그 두 사람은 조화롭게 조화를 이루리라. 또한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성전을 함께 지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베텔 사르의 체르가 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과 함께 주님께 은총을 간청하려고 사람들을 보내어 그때에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자신을 위하여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주님의 말씀이 지카리아에게 내렸다. 과부와 고아, 이방인과 가난한 이를 억누르지 마라. 서로 남을 해치려고 마음속으로 궁리하지 마라. 그들은 만군의 주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이전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자기들에게 보내신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마음을 금강석처럼 굳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만군의 주님에게서 커다란 분노가 내렸다. 나는 그들도 모르는 그 모든 민족들 가운데로 그들을 날려버렸다. 그들이 떠난 이 땅은 오가는 사람 하나도 없이 황폐하게 되었다. 그들이 이 탐스러운 땅을 폐허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시온의 커다란 열정을 격렬한 열정을 지니고 있다.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이가 많아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든 남녀노인들이 다시 예루살렘 광장마다 앉아 쉬리라.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때에 이것이 이 백성의 남은 자들 눈에 신기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 눈에까지 신기하게 보이겠느냐. 만군의 주님의 말이다. 나는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살게 하리라. 그러면 진실과 정의 안에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리라. 전에는 사람이 품삯을 받지 못하고 짐승의 품삯도 받지 못하였으며 원수 때문에 안전하게 드나들 수도 없었다.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맞서게 하였던 것이다. 정령 평화의 씨앗이 뿌려지리라. 포도나무는 열매를 내주고 땅은 소출을 내주며 하늘은 이슬을 내주리라. 나는 이 백성의 남은 자들이 이 모든 것을 차지하게 하리라.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의 분노를 돋우었을 때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가엾이 여기지 않았다.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진실을 말하고 성문에서는 평화를 이루는 진실한 재판을 하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민족들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오리라.
많은 민족들과 강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주님을 찾고 주님께 은총을 간청하러 오리라. 주님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고 다마스쿠스에 머무른다. 아람의 성읍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주님께 속하기 때문이다. 티로가 요새를 세우고 은을 흙처럼 쌓고 금을 거리에 진흙처럼 쌓았다. 아스클론이 보고 두려워하고 가자도 크게 무서워하며 에크론도 그러하리니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가자에서는 임금이 없어지고 아스클론에는 사람이 살지 않으며 그 입에서 피를 닦고 그 이새에서 역겨움을 없애리라. 그리하여 그곳 주민들도 우리 하느님께 남은 자들이 되어 유다에서 한 시족처럼 되고 에크론은 여부수 사람들처럼 되리라. 딸 시온아 한껏 기뻐하여라. 딸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너에게는 나와 피로 맺은 계약이 있으니 포로가 된 내 백성을 내가 물없는 구덩이에서 끌어내 주리라. 내가 유다를 활처럼 당기고 에프라임을 화살처럼 메웠다. 시온아 내가 내 아들들을 일으켜 세우고 너를 용사의 칼로 쓰리라. 그리스야 내 아들들을 거슬러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리라. 그들은 무림매질하는 자들을 먹어치우고 짓밟으며 그 피를 포도주처럼 마시어 제단의 모서리처럼 쟁반처럼 피로 흠뻑 젖으리라. 정녕 그들은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곡식이 총각들을 해포도주가 처녀들을 피어나게 하리라. 그러나 집안 수호신들은 헛소리를 하고 점쟁이들은 가짜 환시를 보며 거짓 꿈을 말하고 헛된 위로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양떼처럼 방황하고 목자가 없어 고통을 당한다. 유다 집안에서 모퉁이 돌이 나오고 천막 말뚝이 나오며 전쟁에 쓸 활이 나오고 모든 통치자가 나오리라. 나는 유다 집안을 강하게 하고 요셉 집안을 구원하리라. 나는 그들을 가엾이 여겨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버린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되리라. 나는 주 그들의 하느님이니 그들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그들을 속량하였으니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아들이고 전처럼 많아지게 하리라. 나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돌아오게 하고 아시리아에서 모아오리라. 내가 그들을 기럇 땅과 레바논으로 데려가리니 그 땅들도 그들에게 넉넉하지 못하리라. 내가 주님 안에서 그들을 강하게 만들리니 그들은 그 이름을 모시고 걸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방백나무야 울부짖어라. 향백나무가 넘어지고 커다란 나무들이 쓰러졌다. 바산의 참나무야 울부짖어라. 우거진 수풀이 결단났다. 주 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도살될 양떼를 돌보아라.
나도 다시는 이 땅의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 주민들을 저마다 제 이웃의 손에 그리고 임금의 손에 넘기겠다. 그들이 이 땅을 황폐시켜도 나는 그들의 손에서 아무도 구출하지 않겠다. 나는 한 달 사이에 목자 셋을 그만두게 하였다. 내가 그들을 참고 볼 수가 없었으며 그들도 나를 싫어하였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나는 호이라는 지팡이를 집어들고 부러뜨려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과 맺은 계약을 깨버렸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좋다고 생각하면 품삯을 주고 그러지 않으면 그만두시오. 그러자 그들은 내 품삯으로 은 33개를 주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일치라는 둘째 지팡이를 부러뜨려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 관계를 깨버렸다. 이제 내가 이 땅에 한 목자를 세우겠다. 그는 없어진 것을 찾아보지도 않고 헤매는 것을 찾아오지도 않으며 다친 것을 고쳐주지도 않고 지친 것을 먹이지도 않으며 살찐 것은 살을 발라먹고 심지어 그 발굽까지 뜯어먹을 것이다. 신탁 이스라엘에 관한 주님의 말씀. 하늘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사람 안에 얼을 빚어 넣으신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나는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여 그것을 들어 올리는 자마다 큰 상처를 입게 하겠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거슬러 모여들 것이다. 그러면 유다의 시족들은 마음속으로 예루살렘 주민들의 힘은 그들의 하느님 만군의 주님 안에 있구나 하고 생각할 것이다. 주님은 먼저 유다의 천막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 집안의 영화와 예루살렘 주민들의 영화가 유다보다 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나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없애버리고 말겠다. 그날의 무기또 벌판에서 하닷 림몬을 위하여 곡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곡소리가 크게 울릴 것이다. 레위 집안의 가족이 따로 곡하고 그들의 여자들도 따로 곡할 것이다. 시므의 가족이 따로 곡하고 그들의 여자들도 따로 곡할 것이다. 그날에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 주민들의 죄와 부정을 씻어줄 샘이 터질 것이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계속 예언하면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너는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가 예언할 때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찌를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예언자가 아니라 땅을 일구는 사람이요 사실 젊어서부터 땅이 나의 전 재산이었소 하고 말할 것이다. 가라 나의 목자를 거슬러 내 동료를 거슬러 깨어 일어나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너는 목자를 쳐서 양떼가 흩어지게 하여라.
나도 손을 돌려 그 새끼들을 치리라. 나는 그 3분의 1을 불 속에 집어넣어 은을 정제하듯 그들을 정제하고 금을 재련하듯 그들을 재련하리라. 그들은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리라. 나는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하고 그들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하리라. 예루살렘을 치라고 내가 민족들을 모두 모으겠다. 이 도성은 함락되고 집들은 털리며 여자들은 욕을 당하고 도성의 절반이 유배갈 것이다. 그러나 남은 백성은 이 도성에서 잘려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주님은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발을 딛고 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 산은 반으로 갈라져 동서로 뻗은 매우 넓은 골짜기가 생기고 그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움츠러들 것이다. 그날에는 빛도 추위도 서리도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와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흘러갈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늘 그러할 것이다.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온 땅은 평지로 바뀔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베냐민 대문에서 첫 대문이 있는 곳까지 곧 모퉁이 대문까지 그리고 하날렐 탑에서 왕실 포도화까지 그 자리에 우뚝 솟아남을 것이다.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전쟁하는 모든 민족들을 치실 재앙은 이러하다. 그들이 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살이 썩고 눈알은 눈구멍 속에서 혀는 입 안에서 썩을 것이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주변 모든 민족들의 재물 곧 매우 많은 금과 은과 옷가지들이 모일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모두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경배하러 해마다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낼 것이다. 이집트 시족이 올라와 참석하지 않으면 초막절을 지내러 올라오지 않는 민족들에게 주님께서 보내시는 재앙이 그들에게도 내릴 것이다. 그날에는 말방울에도 주님께 성별된 것이라고 새겨지고 주님의 집에 있는 솥들은 제단 앞에 있는 그릇들처럼 될 것이다. 신탁 말라키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내리신 주님의 말씀. 에사우를 미워하였다. 나는 그의 산들을 폐허로 그의 상속지를 승냥이 들이나 사는 광야로 만들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국경 너머에서도 위대하시다 하고 말하리라. 내 제단에 부정한 빵을 바치는 것이 바로 그런 짓이다. 또 저희가 어떻게 당신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너희가 말한다마는 주님의 제사상이야 아무렴은 어떠냐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런 짓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하느님께 은총을 간청해 보아라. 너희 손이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도 그분께서 너희에게 호의를 베푸시겠느냐.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은 민족들 가운데서 드높다. 내 이름이 민족들 가운데서 드높기에 곳곳에서 내 이름의 향과 정결한 제물이 바쳐진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면서 나를 멸시한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훔친 짐승, 절름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몰고 와서 제물로 바치는데 내가 그러한 것을 너희 손에서 달갑게 받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자 이제 사제들아 이것이 너희에게 내리는 계명이다. 보라 내가 너희 후손들을 꾸짖는다. 나는 창자에 든 오물을 너희 축제 제물의 창자에 든 오물을 너희 얼굴에 뿌리리라. 나는 너희를 내 앞에서 내다 버리리라. 그와 맺은 나의 계약은 생명과 평화의 계약으로서 내가 그에게 베푼 것이다. 그 계약은 경외심을 일으켜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였다. 사제의 입술은 지식을 간직하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법을 찾으니 그가 만군의 주님의 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온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리라. 너희는 나의 길을 지키지 않고 법을 공평하게 적용하지 않았다. 유다 사람들은 배신을 저지르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는 역겨운 짓이 벌어졌다. 유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분의 성소를 더럽히고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과 혼인하였다. 너희는 또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그분께서 더 이상 재물을 굽어보지도 않으시고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으신다고 주님의 제단을 눈물과 통곡과 탄식으로 덮고 있다. 한 분이신 그분께서 그 여자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몸과 영이 그분의 것이다. 한 분이신 그분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느님께 인정받는 후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 목숨을 소중히 여겨 젊은 시절의 아내를 배신하지 마라. 너희는 말로 주님을 실증나게 해드렸다. 그런데도 너희는 저희가 어떻게 실증나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님의 눈에는 악한 일을 하는 자마다 다 좋고 그분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좋아하신다 하고 공정의 하느님이 어디 계시냐 하며 주님을 실증나게 해드렸다. 그가 오는 날을 누가 견뎌내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겠느냐. 그는 재련사에 불같고 염색공의 잿물 같으리라.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재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주님 마음에 들리라. 나 주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람이 하느님을 약탈할 수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약탈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당신을 약탈하였습니까? 하고 말한다. 11조와 예물이 아니냐? 너희는 11조를 모두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양식이 넉넉하게 하여라. 그러고 나서 나를 시험해 보아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하늘의 창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넘치도록 쏟아붓지 않나 보아라. 그러면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행복하다고 하리니 바로 너희가 기쁨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하느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만군의 주님의 명령을 지킨다고 그분 앞에서 슬프게 걷는다고 무슨 이득이 있느냐. 그때에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서로 말하였다. 주님의 주의를 기울여 들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존중하는 이들이 주님 앞에서 비망록에 쓰여졌다. 그러면 너희는 다시 의인과 악인을 가리고 하느님을 섬기는 이와 섬기지 않는 자를 가릴 수 있으리라. 그러나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의 태양이 날개에 지우를 싣고 떠오르리니 너희는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나와서 뛰놀리라. 너희는 나의 종 모세의 율법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내린 규정과 법규들을 기억하여라.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리리라. 그래야 내가 와서 이 땅을 파멸로 내리치지 않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